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너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지는 2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옛 어른들이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말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가 어떤 이 행동들과 또 어떤 의지와 또 어떻게 하기에 나름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뭐그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는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막상 그 일을 처리할 때는 전혀 뭐 그 일을 아름답게나 아니면 또 복되게나 또 선한 영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교회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드러난 일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때로는 드러난 일은 정말 별거 아닌 것인데 그 별거 아닌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나 하나님 주신 복이나 저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 복일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에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이 문제냐?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나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책망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겐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참 이게 이 앞부분만 말한다면 신방 가서 언제나 하기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다 읽어봤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가 뭘 해도 복을 받아요.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수확하는 모든 광주리도 복을 받아요. 나로 인해서 내 성읍도 복을 받고 내가 있는 이 땅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아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저도 올해 그 신방을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딱 한 가정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복이, 저도 복을 받고 원하고 복이 좋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조건들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 너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주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뭘까요?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이 본문이 시작하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은 무엇입니까?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것이 어디서 근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나게 하시는. 실제로 우리나라 이민족이 왜 잘 살게 됐고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50년대 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무역의 이 교역국이 됐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가장 못 살았던 이 나라가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즉 믿음의 성도들이요,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복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하나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 권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복을 받는데 이 복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행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복만 얘기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떡 하나가 더 생기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라도 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지켰으니까 내가 너는 복을 안 줄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28장에는 주시는 복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6절부터 19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랴 떡 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서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신방을 가거나 어떤 그런 이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이 16절부터 19절은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것만 읽으면 좋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 어떤 부분만 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기도만 해요.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도 이 부분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한테 기도할 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복도 받지만 우리는 저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 저주와 책망과 하나님 앞에 혼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다라는 건 참 목사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말씀 듣고 이왕이면 축복받고 이왕이면 칭찬받고 이왕이면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솔직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저주의 근거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근거는 뭘까요? 앞에 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말씀 차이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니하면, 하면, 요 두 관계의 차이에서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백성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즉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에 나오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칭찬은 늘 이것이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복의 부분만 강조가 됐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잘못 믿으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그거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주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더 저주받을 행동이죠. 하나님 말씀을 맨 처음에 그들이 몰랐습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언제부턴 자기를 믿어요. 자기 주먹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요즘은 자기 머리를 믿는 시대죠. 내 머리를 믿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자리보다 내 생각을 믿어서 내 생각을 말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보다 내 머리를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실컷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지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또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대는 그런 이 악순환이 벌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뭘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가끔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차디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말씀을 좀 전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따뜻한 말씀도 전할 때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번 주도 그렇지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요. 어릴 때는 17살 될 때까지는 그냥 늘 칭찬받고 늘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냥 형들과 구별돼서 아버지 앞에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던 아이예요. 근데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이런 이후부터 하는 것마다 안 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오해를 받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손 대도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이 청년이 누릴 때 얼마나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행하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벗어났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그 어려운 시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따뜻한 기도로 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은 늘 내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핑계와 다른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나에게 복 주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복에 있는, 복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한 말씀 차이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